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역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나가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연장 속에 날마다 부활의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포되어질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으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기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하시고 지금도 오고 있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보아여 주사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에 항종직 선거가 있습니다. 좋은 일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며 또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꾼이 뽑혀지도록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7절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복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수관 우리 벨라보체 여성 수요 찬양팀 위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도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한 행복이 더욱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절과 5절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4절 5절에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던 예정, 택함에 대한 교리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예정 교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예정의 시기가 언제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신 시기는 언제입니까? 창세 전에.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머니에게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의 상태로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다, 택하셨다라는 것이고, 전체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다?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벌써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잘했거나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3절에 보면 또 한 가지 4절과도 연결되어서 나오는 게 이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3절에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지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인정받아서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4절에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시는데 어떻게 택하셨는가? 택하신 방법, 예정의 방법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4절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계획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가 뒤에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는 4절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가? 어떻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거룩함과 흠이 없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방향이 이거거든요. 거룩함과 흠이 없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가는 천국이, 예수 믿으면 그저 가는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심 주제는 뭐냐면 거룩함과 흠이 없음입니다. 거룩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가 뭐냐?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추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방법이 또한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부모는 자기 책임으로 여깁니다. 내가 잘못해서. 실제로는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부모는 그래서 자식 앞에 내가 미안하다고 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을 죄와 벌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죠. 왜? 부족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자식에게 매를 때려서 자식이 저렇게 잘 큰 것입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매 맞은 자식이 효도한다. 그렇다고 잘못했을 때마다 매를 맞은 그 자식이 효도했을까요? 오히려 반항하거나 엇나가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 안에서, 징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정말 부모라는 확신을 가질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사랑이죠.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랑을 느낄 때, 아, 정말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은 어떤 부모도, 어떤 아저씨, 아줌마도 내게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그분은 나에게 주니까. 결국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을 내려서 완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 벌 받을 상황이죠. 매를 맞아야 될 상황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네 마음을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던 자리, 범죄했던 자리, 허물이 있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이다? 여러분, 그 목적이 지금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노숙자로 살아가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노숙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두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시겠습니까? 기왕이면 천국에서 어떻게 사실 건가요? 천막치고 천국에서조차 노숙자로 사실 건가요? 아니면 당당하게 내 집을 가지고 천국에서 사실 건가요? 천국은 차별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각각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은 바 되미니,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 여러분을 흠이 없게 완전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때려서 좋은 자녀 만든 게 아니라 사랑을 주어서 좋은 성품, 좋은 자녀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흔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신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게 5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근거와 주체가 이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함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6절에 그 말씀했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래서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내려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은 6절에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해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6절에서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하게 받아가는 것에는 찬송하거나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당연하게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았는데. 근데 아니거든요. 받을 수 없는 나인데, 사랑받을 수 없는 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거저 주셨고 그것이 뭐예요? 은혜.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6절이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여러분이 자식에게 받고 싶은 게 있죠. 현찰이죠. 상품권도 귀찮고요.
온라인으로 써먹기도 쉽지 않고 현찰이 제일 좋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부모가 자녀에게 받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한 번 걸어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모 자식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뭐예요? 찬송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찬송. 왜? 은혜로 주시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그러한 사랑한다는 말이나 감사하다는 말이나 부모님이 계셔서 너무 좋다든지 자랑스럽다든지 내가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딸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자랑스럽다라든지 이렇게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뭐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의 말 한마디. 그래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받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찬송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것임을 알아야 야단쳐서 됐다면 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비밀이 좀 하나 풀렸나요? 여러분 제 설교에 야단치는 설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야단쳐서 됐으면 저도 야단치죠. 왜 기도 안 하냐고, 왜 전도 안 하냐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야단쳐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성경을 저절로 읽어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쉽질 않네요.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목회를 해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신 것은 그게 나도 너희를 매로 인도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사랑으로 인도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사랑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모든 구원의 은혜가 누구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이 노란색 안경을 끼면 이 예배당 안이 온통 무슨 색으로 보이죠? 노란색이겠죠. 사람을 볼 때도 노란색, 옷을 볼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안경으로 우리를 보신다. 그러니까 죄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보시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니까 우리도 무엇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 허물은 누구에게 감추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시고
나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사실은 그렇죠. 나는 이렇게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데, 나는 이렇게 은혜 받을 존재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았는데 나는 저 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과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왜? 그것이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거니까. 하지만 은혜 관점에서 보면 나 또한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종교도 구원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만들어진 분이 아니거든요. 만들어진 신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존재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대신 우리를 돕는 자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용서받을 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너무도 강조하는 거죠. 바울 서신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는 표현이 총 164번이 나옵니다. 164회. 굉장히 많죠. 에베소서는 특별히 더 많아요. 에베소에서는 약 30번 정도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죠. 자, 3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은혜의 풍성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거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나에게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자고요. 자, 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받는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형편없이 살았어도, 그래도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형편없이 살아온 내 삶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살았으니까 난 너한테 복 못 줘. 너 이렇게 형편없이 했는데 어떻게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줘. 이게 아니라, 인간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3절 보았으면 4절도 보세요. 거기도 또 그리스도 안에가 나오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래서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을 받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는 것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데 이 죄사함은 7절입니다. 무엇으로만 받습니까? 그의 피로. 구속 사역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내가 용서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또 한 절 보니까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를 예정하시는 것도 무엇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무엇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기업이 되는 것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무엇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이 되는 거죠. 그리고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받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자, 그 앞에 잠깐만 찾아보면 되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만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21절을 제가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것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22절 같이 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들리는 것도 은혜예요. 왜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누구는 믿어지고 누구는 안 믿어질까? 예수님이 설교할 때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더 예수님을 죽이자고 달려듭니다. 누구에게는 그 설교가 은혜가 돼서 회개하게 되는데 왜 누구에게는 오히려 그 설교가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것이 될까? 똑같은 설교인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누구는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가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여러분은 그 설교를 들었으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누구는 회개하고 은혜를 받는데 왜 누구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릴까? 거기에는 누구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그 말씀이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뭐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잊지 마시면 돼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좀 특별한 관점으로 다시 정리하면서 예수님에 관련된 교리적인 부분들을 좀 더 더듬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그냥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기가 막힌 게 그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글을 보니까 창세전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예정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실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듣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으로 역사해 주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 모든 것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순간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이 은혜로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 안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예수님이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이 그걸 믿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내가 좀 잘못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맞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나는 누구 안에 있는 자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까 당당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이야기가 내가 더 그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이제 살아갈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일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신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손들에게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금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그 모든 것들의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더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내 생각이 바뀌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모든 모습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